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여. 다시 할까요? 크게, 저기하고 여기하고 틀리군요. 네, 크게 해요, 크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여. 아멘. 네. 매일이 성탄절이라고 하고 매일매일이 부활절이고 매일매일이 고난이고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성탄 시즌이 지나고 성탄 찬양 부르는 게 되게 어색했죠. 오늘 말씀은 성탄절 사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예배 중에 찬송도 원래 옛날 찬양 가사가 그랬거든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이랬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 아니라고 하도 목사들이 떠드니까 가사 바꿨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 준비하다 찬양 보면서 가사 바뀌었네. 그래서 어제 알았어요. 하여간 이 누가는 지지난주에 볼 때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의 방문을 기록했어요.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방문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마태는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기록해요.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왕이신 분께 합당한 예물을 갖고 있는, 그리고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오늘 동방박사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마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를 거기 헤로드 왕 때라고 말해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헤롯은 누굴까요?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이두메 사람인데 이두메가 어디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남부 광야 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두메, 그 지역을 이두메라 그랬어요. 그 이두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혈통이 어떻게 되냐면 에돔의 후손을 타고났어요. 에돔 사람들은 원래 더 동쪽으로 가 있었는데 그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이두메까지 와서 살고 유대인의 왕까지 됐냐면 그 주전 100년경에 하스모니안 왕존에 힐카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힐카누스가 유대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면서 주변을 정복해 가거든요. 에돔도 정복했죠. 에돔을 정복한 이후에 에돔 사람들에게 강제 할례를 시켜요. 다 무조건 다 할례를 시키고 유대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할례 받고 유대인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유대인 되고 얼마 안 돼서 유대가 무너져요. 우리가 잘 아는 폼페우스에서 유다가 주전 63년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로마령이 돼요. 로마령이 됐을 때 그때 한 정치적 인물이 태어나는데요. 에돔 사람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로마로부터 유대 통치권을 받아요. 나름.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게 돼요.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 대왕이라고 하냐면 그 뒤에 조그자 자잘구레한 그의 후손들의 왕들이 있거든요. 분봉왕이라고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등등이 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 그의 손자들이에요. 그의 손자들인데 그의 손자와 증손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다 헤롯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대체 헤롯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아?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헤롯이 주 90 몇 년까지 살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분은 대체 어떻게 됐지? 왜 이렇게까지 갔지? 그러는데 그럼 100년이 넘게 산 꼴이 되거든요. 헤롯이. 그 헤롯이 주전 55년부터 주전 4년까지 다스려요. 그런 때 예수님이 오셨대요. 주전 4년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해도 주전 4년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태어나고 얼마 있다 헤롯은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헤롯이 그 다스리던 때 헤롯이 정말 극에 달하고 그 포악함이 극에 달할 때 그때 왔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횡포했냐면 그는 자기의 왕좌를 노린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죽였어요. 그 심하게는 그의 10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미리암이라는 아내인데 미리암은 누구냐면 그 하스몬 왕제의 마지막 공주예요. 진짜 사랑했어요. 비록 자기 혈통적인 문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에돔 놈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해서 계속해서 기분 나빠했지만 그래서 그 정통성을 잇겠다고 하스몬 왕제의 마지막 공주 미리암과 결혼했는데 사랑했어요, 진짜로. 정략 결혼을 넘어 진짜 사랑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2명의 아들이 태어났었는데 그 정적들이 10명의 아내들도 자식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세력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왕권을 노린다고 헛소문을 듣게 해서 헤롯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지손으로 죽이고 그 2 아들도 죽이고 다른 아들도 지가 죽이는 왕권을 노리면 무조건 죽이는 이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어요. 그 헤롯이 다스리던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때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와 함께 그 에돔 사람 헤롯의 압제를 이중적으로 받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의 그 정치적 압제도 힘들었지만 그 혈통적으로 에돔 사람들 자기들이 강제 할례시켜서 유대인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그들이 자기를 다스리는 이 비참한 현실을 겪어야 될 때가 그때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마치 우리가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를 영육간에 괴롭히는 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고통과 그리고 영적인 괴로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그러거든요. 여기 몇 가지 좀 생각해 봅시다. 동방으로 왔다는데 왜 동방으로부터 왔을까요? 그걸 왜 굳이 말할까요? 어디 지명을 말하면 될 텐데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동쪽이 말하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저주를 받고 쫓겨나요. 쫓겨났을 때 그들이 쫓겨난 방향이 동쪽으로 쫓겨나요. 동쪽으로요.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가인도 쫓겨나요.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사는데 그가 간 쪽이 동쪽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죠. 갈등이 생겨서 야 우리 서로 헤어지자 그럴 때 조카 롯이 동쪽으로 갔는데 소돔 땅으로 가서 거기서 망가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죽고 전인지 그 후인지 첩을 얻어요. 그래서 그 부인을 통해서 6 아들을 서자를 낳는데 그 서자들이 나간 방향이 동쪽이에요. 이 동쪽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떨어진 사람들, 언약 관계에서 있지 않거나 언약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죄인들이 갔던 방향이 동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실 때 성막의 문의 방향이 동쪽으로 열려 있어요. 동쪽이 예배 처소가 아니고요. 동쪽이 태양이 뜨니까 거룩해서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나간 죄인들, 동쪽으로 나간 언약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동쪽으로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래서 성전도 동쪽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와서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했고 그 문은 그리스도가 문으로서 예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부터 사람이 와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동쪽에서부터 사람들이 와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께 나가냐면 하나님께 나갈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글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담대함을 잃지 마라. 너에게 큰 상이 있다라고 말해서 구원의 상이 있을 걸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데요. 동쪽으로 나갔던 죄인들 그들이 돌아올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시작됐음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동쪽에서 도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 대체 지리적으로 동쪽이 어디였냐예요. 당연히 이라크 쪽이죠. 이라크 쪽인데 그럼 동쪽 어디서 왔냐면 바벨론에서부터 왔어요. 그럼 바벨론에서부터 거기까지 어떻게 오냐? 왜 오냐?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오느냐예요. 바벨론은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파르티아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뒤를 이은 나라가 파르티아예요. 로마하고는 앙숙관계였죠.
파르테하고 전쟁에서 로마가 질 정도로 파르테는 강력한 국가였고, 그래서 파르테로부터 넘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령에 있던 사람들은 경계했어요. 로마군들이 당연히 그 문을 지키는 그 길길마다 지켜서 파르테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파르테아, 특별히 바벨론에서부터 오게 됐는데, 그건 왜 바벨론에서 유대인으로 나신 이를 찾으러 오냐 이 말이에요. 초야 6개월 걸렸어요. 엄청난 인원이 동원됐고, 동방박사 3사람이 아니고요, 선물이 3개예요. 박사들과 그 일행들이 먼 거리를 와서 예수님께 오게 되는데 왜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대체 누군데 왜 유대인의 나신 왕, 그 파르테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면 되지. 그것과 상관없이 로마령에 있는 그 코딱지만한 나라, 강원도 땅만한 나라, 그것도 반쪽짜리 아주 조그만 나라, 그것도 반쪽짜리에서 사마리아, 유대 나눠져서 서로 앙숙관계, 그리고 서로 친해지도 못하는 이 이상한 나라, 여기에 왕으로 나신을 왜 찾으러 오는 거예요? 바벨론을, 역사를 되짚어 올라가면 왜 바벨론에서 오는지를 알아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그때 완전히 멸망을 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70년간 종살이 하다가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제는 돌아가라 그래요. 다. 그래서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 중에 몇 명 돌아왔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에 약 200만 명의 유대인이 살았어요. 200만 명이요. 그런데 다 돌아가라는데 1차, 2차, 3차 다 합쳐서 5만 명 돌아갔어요. 2만 명 중에 5만 명 돌아왔으니까 아주 적은 수가 돌아왔죠. 그리고 나머지 195만 명은 바벨론에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그냥 살아서 바벨론에서 유대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냥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찾으러 왔는데 그 후손들의 후손인 거죠.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별을 연구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별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을 연구했던 이 유대인들은, 그 후손들이 그 별을 연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났음을 알고 찾아온 것이죠. 여기 박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게 되는데, 이 박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마고스 그래요. 이 마고스는요, 그냥 술사, 점쟁이 등등을 다 표현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점쟁이나 무당을 말하기보다는 마고스를 처음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마고스가 되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훈련받고 2장에서 박사들의 어른이 되거든요. 박사들의 어른. 마고스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마고스, 박사들. 이 박사들이 뭘 했냐면 별을 연구하고 이 천문학을 연구해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별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정치나 이런 것들에 관여했었죠. 이 별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왜 유대인들이 별을 연구하게 됐냐면, 창세기 1장 14절이 무슨 얘기냐면요, 네 번째 날, 창조 네 번째 날 말하는데, 창조 네 번째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요. 근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겠다, 연한을 이루겠다 그러거든요. 징조를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해와 달과 별이 징조가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열심히 연구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했고, 그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그러면 별을 연구하면 징조를 보이겠다고 했으니까 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거라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후손들, 그들은 박사로서 그것에서 천문학을 연구하고 그러다가 때가 된 거죠. 어떤 별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학자는 금성과 토성이 만났다, 수성이 만났다 그러고, 어떤 학자는 영적으로 말한 거다, 어쩌나 그러는데 잘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특별한 별이,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그 개념 따라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예언했다고, 징조라고 알게 된 것이죠. 민수기에서도 한 별이 나타나 대적들을 이길 거라고 말했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주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교회 가운데 서 계시며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있는데, 그 7별 7교회 사자, 바로 교회의 성도들을 말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주님은 당신 스스로 자신의 말하기를
자기를 새벽별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별인 거죠. 그래서 별을 연구한 자들은 메시아를 알게 됐고 그 바벨론에 있던 자들이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소모하고 그리고 그 먼 거리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위험을 감내하고 와서 왕궁에서 유대인으로 나신 이를 찾으러 와요. 당연하죠. 왕이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고, 이건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멀리서 계속해서 몇 달을 걸쳐서 와서 왕궁에 찾아가서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했더니 헤롯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래요. 이 소동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타라소 그러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혼란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정신없이 혼란에 빠진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싶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권을 노리면 자기 아내도 아들들도 정말 그 미리암을 사랑했고 미리암의 두 아들 중에 자기 후계자가 될 거라고 스스로도 생각했어요. 스스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랬고, 그런데 그들이 노린다는 얘기를 누군가한테 듣고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 당시에 헤롯은 나이가 70이 넘었고 노역에다가 흉포함까지 더해서 정말 악의 악이 바친 사람, 정말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 얼마 있으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는 자기의 이 권력욕을 놓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별을 연구하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 하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떤 놈이야 싶지 않겠어요? 우리 집안에 누가 애 낳았어 찾아보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대체 누구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소동이 일어났대요. 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이 혼란에 빠지는 이 소동은 사실은 헤롯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여러분에게도 이 소동함이 있어요. 혼란에 빠지는 경험을 종종 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주님 믿음, 우리의 신앙과 충돌이 일어날 때예요. 우리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우린 다 돈 사랑이에요. 명예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해요. 우리 자녀들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건강하고 병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복이라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것이 많은 사람을 복받았다 그러고요. 내가 특별히 친한 사람이 나보다 그게 어떤 것이 돈이 많든지 명예가 높든지 유명해졌든지 그러면 축하해 라고 말하지만 뒤에서는 속이 쓰려요. 이게 배가 좀 아픈 거죠. 저 꼴보기 싫은 놈. 이거 있지 않겠어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또는 왕으로 삼고, 아니 자기가 왕이 되어 그것들을 마음껏 활용하고 그것들을 통해 자기가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 순간, 주의 말씀이 쑥 오는 순간 그분이 왕으로 좌정하시게 됐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추구하던 것들에 대하여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해서 내 삶을 주도했었는데 주님이 갑자기 내려놔, 내가 네 삶 인도할 거야 라고 해서 주권을 뺏겠다고 하는 거죠.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던 재물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재물이 아니래요. 난 명예 하나 추구하고 살고 왔는데 갑자기 명예 내려놓으래요. 사람들의 사람들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정말 멋있게 보이고 싶고 자기 속 위선을 다 가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차라리 진실하고, 비록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이 쟤 뭐야 라고 말해도 그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건 마치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놔야 될 것 같은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진짜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분이 내 삶을 이끄신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진짜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내려놓지 못하고 그 주권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평강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서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이 소동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내 거 내려놓지 못해도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헤롯이 자기 왕권에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고 결국은 악한 짓을 하여 결국은 그는 병들어 죽어요.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헤롯은 주 4년 3월이나 4월에 죽었다는 설이 있거든요. 그 갑자기 질병이 있어서 죽었다는 이런 설이 있는데 확실히 몰라요. 하여간 어찌됐거나 그는 더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소동함이 그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불안함, 자기 거 내려놓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서 갈등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고,
그 사라지는 방법은 주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내가 맡길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 생애를 맡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소동을 겪은 헤롯은 자신의 악한 내면을 숨기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지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은 뭐 회의 때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 그래요. 대부분 바리새파 계통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고 바리새파, 이 제사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 그래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게 되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왕은 성경에 능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어요. 여러분 단어가 바뀐 거 아세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을 뭐라고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소동함이 일어나고 난 후에 헤롯이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예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차원에서는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의미해요. 어쨌든 그런데 왕을 찾았는데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 그랬어? 라고 물어야 되는데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헤롯도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그 로마의 압제와 자신의 압제로부터 유대인을 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대체 어디서 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그리스도의 힘을 그 헤롯의 입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말씀해줘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다스릴 거라고 말하면서 이는 상고의 태초부터 예언되어 있던 자다라는 미가서의 예언을 말씀해줘요. 그것을 듣고 이제 그들은 움직이게 되죠. 비록 오늘 본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학자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단순히 왕의 통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의 피로를 채우고 양 앞서서 먹을 곳과 쉴 곳을 예비하신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런 분, 왕이시면서 목자이신 분,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하셨습니다. 라는 예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려고 하는 그들을 붙들고 헤롯이 하는 이 위선적 경건의 모습이 보여요. 위선적 경건의 모습. 자, 우리 2장 7절 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가서 찾아봐라. 그리고 자세히 찾아보래요. 자세히 알아봐서 확실하게 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등등등 얘기를 알아서 나한테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헤롯은 경배하려고 물은 게 아니죠. 헤롯은 자세히 알아봐서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헤롯은 그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입술은 위선적 경건을 떨고 있는 거예요. 위선을 떨고 있는 거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싹 감추고 어디서 난지 알게 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위선적 경건이에요. 우리의 위선적 경건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은 삶이에요. 삶이고 내 내면에 있는 것과 삶이 같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경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내면은 온갖 죄를 갖고 있고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경건의 모습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경건의 모습만 있고 이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 대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면 위선적 경건은 대체 어떻게 우리 속에서 발휘되냐면 우리 이렇게 말해요. 지금 뭔가 하기는 싫은데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많이 드릴게요. 오늘 드리시면 돼요. 오늘.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아니요. 성공할 거는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성공 안 할 거냐, 못할 거니까. 오늘 성공하고 못하는 건 오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셋째어로 위선적 경건을 떨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라도 말하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고 요 셋째어만 살아서 위선을 떨어요. 신앙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신앙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가서 삶은 없는 거예요. 위선적 경건인 거죠. 위선적 경건은 교회에서는 경건한 것 같으나 집에 들어가서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계속 주는 사람. 내가 집에서 내가 일하는 영역에서 나에게 누가 계속 상처를 받고 그렇다. 우리는 위선적 경건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적 경건이 아니라 진짜 경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 갖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이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그런데 헤롯은 그렇지 못했고 우리도 여전히 그렇지 못한. 마치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알려줘요. 나 그분께 경배하게. 내게 성경 좀 가르쳐요. 나 주님을 열심히 섬기게. 하지만 성경도 열심히 배우지 않았고 주님을 열심히 바르게 섬기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를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복받기를 원할 뿐이지. 우리의 언어는 위선적 경건을 떠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이에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까지 인도했던 별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집으로 인도했어요. 이 별의 인도를 받은 동방박사들은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해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데 이게 히브리인들의 언어 법칙이라 그랬잖아요. 중원법적 표현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세 번, 똑같은 문장을 두 번, 세 번 반복함으로 정말로 중요한 걸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예수님의 나신 곳을 발견하고 그 별이 인도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진짜 기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의 기뻐하고 기뻐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정말 바라요. 우리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뻐하고 기뻐함의 기대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야. 기쁘고 그렇습니까?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에서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깊이 개입하셔서 남들은 그냥 넘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좀만 잘못하면 혼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내게 오신 것이 기쁘지 않은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삶에 좌정하에 계시고 내 삶과 동행하는 것이 매우 크고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기쁜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를 받으세요.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기뻐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냥 몸뚱아리 와서 예배하거나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해 망가질 것 같아. 저번에 예배 한 번 안 들었다 그때 사고 났잖아.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나와요. 경배하는 사람들의 이 기본적인 모습이 있는데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가 드려진다 그랬잖아요.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드리면 찝찝하고 자식들 보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척이라도 해야지. TV 틀어놓고 앉아있고 야 예배 드려! 그렇고 앉아서 얘네는 관심도 없는데 막 그러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너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고 계실 건 아닙니까? 예배를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앉아갖고 소파에 뭐 이렇게 이러고 계신 분 없기를 바라요. 다 예전에 제 과거예요. 포천에 기도원 할 때 성도는 없고 그래서 깐난쟁이들 둘이 앉히고 예배하다 도저히 못해먹겠다 싶어서 성경 읽다가 이것도 또 아니다 싶어서 집에서 라디오 틀어놓고 맨 처음엔 양복 입고 앉아서 라디오 틀고 들었다가 이것도 불편하는 거예요. 귀찮아. 아무도 없는데 가지고 그냥 잠못 자고 앉아서 머리 뿌리고 앉아서 애기를 자는 거 앉혀놓고 저희 집사람 앉아서 예배 드렸던 저의 과거. 예전 포천에서 기도할 때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함이 우리 속에 동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이런 동기가 생긴 사람들,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한 게 뭐냐면요, 집에 들어가서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방박사의 세 사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자, 이거 하나씩 좀 봅시다. 이리 가진 것이 뭐냐면 황금이잖아요. 황금을 드리는데 이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해요. 유향은요, 성 제사장에서 쓰여졌거든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드려지시고 제사장 되심을 상징해요. 모략은 장례 때 썼어요. 비록 모략이 여러 가지 있을 수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저도 여기 모략이 있는데요. 당시 왕들은 머리가 아플 때 모략을 이렇게 향낭에 담고 왕관 속에 넣었고 또 잘 때도 여기 놨어요. 그럼 머리가 맑아졌다고 해요. 하여간 그게 물에 녹여서 장례 때 썼어요. 그러니까 이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해요. 그래서 세 개가 다 뭐냐면 예수님이 제물되어 죽으시고 제사장 되시고, 그래서 죽으신 것이 모략이고 제사장 등의 유향이고, 그래서 죽으심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좌정하여서 다스리는 왕권을 갖고 계신 분, 황금에 합당한 존재가 되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동방박사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의 자세 본다 그랬잖아요. 들어가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드렸다 그러는데 먼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기뻐하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당에 들어와라.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게 훨씬 예배의 자세가 바라지고 그 예배의 집중도도 높아지고 더 좋겠죠. 가정에서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물리적 장소에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물리적 장소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이 할인교회 들어와 있습니까? 이게 무슨 경건하게 예배당 경건해 보입니까? 스테인글라스 좀 쫙 있고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고가 높은 데다가 성가대 수백명 쫙 써서 뭔가 쫙 그래야 좀 경건해 보이잖아요. 물리적 공간이 아니에요. 물리적 공간에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대체 뭐냐?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고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만나셔야 돼요.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분과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여기 와 있으나 주님 안에 내가 들어와 있지 않다면, 주님 안에 내가 들어와서 말씀 안에 들어오고 기도와 찬송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보는 것이에요. 들어와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경배했다고 하거든요. 보려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아까도 말했듯이 말씀 안에 기도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 안에 거하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보고 그분을 봐야 되죠. 기도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보고가 두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쓰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를 본 바요 만진 바라고 말해요. 보고 만졌대요. 그래서 그분과 만나고 그분을 보고, 그래서 그는 그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 그분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분을 못 보면, 그분을 못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건조해져요.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을 보지 못하면 주님은 당신을 그에게 보여주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나를 안 보겠다 하는데 어떻게 방치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사는 사람이 나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래라 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관계를 회복해야죠. 내 자녀가 나를 싫다고 해서 관계가 약간 깨졌으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모된 내가 어떻게 하지,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지 고민하고 나아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보이지 않겠다고 하고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신 만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고멜이 호세아가 그의 아내 고멜이 맨날 바람 피고 나가 돌아다니니까 그에게로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재물을 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해 나갔고, 광야에서 그는 진짜 자기의 남편을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고백하잖아요. 내가 당신 이제 주인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남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욥도 막연히 신앙생활 했어요. 말씀 안에 쑥 들어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영적 교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벌 받을까 봐 종교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욥을 하나님은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해서 욥을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결국은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뵈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프로스큐네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 앞에 모든 걸 꿇고 그분께 다 드리는 것이 마음을 다. 내 모든 걸 죽고 내려놓는 거예요. 고집 내려놓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집들이 센 거예요? 자기를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못 꿇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를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내 인생 주권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려다 실패 많이 해봤잖아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인생이 정말 급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 급한 성격이 남아있지만 예전에 조급증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남들보다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남들보다 빨리 가면 난 인생이 실패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항상 조급했고 잠 못 잤고 그리고 계속해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룬 것도 있으나 그래서 아픈 경험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픈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주님 내가 앞서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서가시고 저는 그 당신의 뒤를 따르게 하소서. 그래서 그분께 주권을 인정하는데 그게 인정하기 쉽지가 않아요.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예전같이 내가 빨리 가서 저걸 선점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내 인생 망칠 것 같은 거예요. 남들 잘 때 난 뭔가를 해서라도 그 앞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목회도 그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 주권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고 기도하고 그럴 조급증이 생길 때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가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서가십니다. 묵묵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말씀이 저를 주장하시면서 제 진짜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이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이 제 얘기를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또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사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 보면 너무 감동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 예전에 그런 줄 몰랐어요. 저도 되게 조급했고 저 워낙 없이 자랐고 워낙 가난했고 신학생 때 밥 굶고 하반신 마비돼 쓰러지고 이랬던 저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 남들보다 더 한 발짝 더 가지고 남들보다 뭔가를 더 해야 나는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인생을 주관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남들보다 앞서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불안했어요. 항상. 그런데 내려놓고 나니까 진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갔던 것보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의 방법대로 이끌으시는 것이 훨씬 순적하고 형통한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따만한 금덩어리 갖고 왔을까요? 반지 하나 빼드린 걸까요? 이들은 황금덩어리 갖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 유향과 모략이 얼마나 비싸냐면 지금 유향과 모략이 굉장히 싸요. 그런데 고대 때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는 이 유향과 모략이 유향 1g, 모략 1g을 사려면 금 1g을 지불했어야 돼요. 금과 유향과 모략의 가치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예물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왕께 드렸어요. 그 어린 예수님께 그 아기 집에 들어가 있는 어린 예수님께 그것을 내어드리는 그들의 모습은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면 목숨 걸고 그 먼 거리 오지 않았고 그 적구까지 들어오는데 그 많은 관문이 있었을 때 능히 들어와서 그 아기 예수님께 가서 자신들의 모든 걸 드리는 그 별의 인도함, 별이 사라지다가 다시 나타난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와서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자신들이 갖고 있던 엄청난 걸 다 쏟아부어 드리는 이 마음은 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심이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헌금 묵제를 했어요. 물질에 신앙의 고백을 담았다고. 우리의 고백이 담은 게 헌물인 거예요. 고백 없는 헌물은 주님이 동량 받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안 드리는 것보다 낫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물 그것이 다인가요? 아니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목숨이고 우리의 삶인 거잖아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먼저 동기가 되는 게 주님을 기뻐함이에요.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라고도 안 드려요. 그냥 억지로 드리는 거죠. 조건 걸어야 드리고 소리 한번 질러야 드리고 와서 싫은데 앉아서 미치겠다 싶고 막 이러고 드리는 거죠. 안 드리면 혼날까 봐 예배 한번 가야 돼. 주일 한번 가야 돼. 안 하면 이상하게 인생이 꼬이더라고. 이러고 오는 사람은 무슨 예배가 진정으로 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 동기가 되어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뵙고 주 앞에 엎드려 주에게 자기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 정리하고 마칠게요. 먼저는 예수님의 대망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박사들, 그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을 불러서 어디서 나겠냐고 물으니 이들이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그냥 딱 아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나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왔다는 얘기가 있나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 그 먼 거리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인을 찾았는데 그걸 알려준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경배하겠다고 헤롯은 나중에 두 사람의 남자인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여기에 동기가 멸망이에요. 동방박사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냐? 메시아가 어디서 오냐라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해서 그 먼 거리 목숨 걸고 왔고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해요. 주님을 대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기를 정말로 대망하십니까? 크게 열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를 열망하십니까? 주여 지금은 오지 마십시오. 지금 누릴 게 너무 많은데 벌써 오십니까? 그래. 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되는데 벌써 오시면 안 되죠. 근데 삶이 또 너무 어려우면 가난하고 힘들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늘 당장 오셔도 내가 부유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도 주님이 오심이 더 간절히 사모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 대망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건요, 그들이 경배할 수 있도록 징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별 보고 왔잖아요. 별 보고 왔는데 어떤 별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별은 누군지 아세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별을 찾아서 메시아를 찾길 원해요. 메시아의 어떤 흔적을 찾길 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종교성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교성이 어디에 발휘되냐면, 저 종교가 진리 같아, 흘리 가는 거예요. 저 종교가 진리 같아, 흘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가 진리 같다고 할 때 뭘 보고 가신 줄 아십니까? 별 보고 가죠. 그 별이 뭐냐면, 그 종교 안에 속한 사람들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가 무슨 별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성도를 별이라고 얼마나 말씀하시고 그 사인 준 줄 아세요? 야곱의 12아들을 별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꿈에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에 해와 달, 해는 아버지, 달은 엄마를 표현했고요. 12는 형제예요. 별을 그 12아들을 별로 표현했어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그 요한계시록 1장에 주의 백성들을 주의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는데 그 별이라고 붙들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별을, 그 성도들이 별인데 그 별을 보고 누가 와요? 사람들이. 이 별이 빛나야 보죠. 이 별이 암흑 가운데 있고 구름에 가려 있으면 깜깜하게 그 구름에 가려 있으면 어떻게 보겠어요? 죄로 가려져 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빛을 발하셔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할 수는 없으나 그리스도의 빛이 투영되어 사람들에게 별처럼 보이고 저 별이 메시아의 별이구나 라고 하고 그 별 따라 주 앞에 오는 것이에요. 왜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졌냐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별 되지 못한 거죠. 주님 우리를 별이라고 하셨는데 별은커녕 어디서 있어 별이? 어디 있어 어디? 이거 흑암하고 똑같아요. 죄로운 물들로 더러워져갖고 빛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빛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주님께 오고 싶은데 진정한 종교, 진정한 신을 찾고 싶은데 그 빛을 발할 별들이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이 별은 어디로 인도했냐면 궁궐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별이 인도하다가 멈췄고 그래서 당연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들어갔어요. 궁궐에. 거기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고 싶은 장소가 궁궐이죠. 우리의 삶의 형통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망을 부리고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길 원하냐면
광야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기복주의라 그랬죠. 번영신학을 했잖아요. 번영신학이라고.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은 우리를 왕궁으로 인도하려고 그래요. 궁궐로. 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네 삶이 궁궐이 될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너는 형통할 거야. 라고 해서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이 우리를 궁궐로 인도해요. 거긴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 주변 어디 집에서, 아마 작은 집에서 그 아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곳으로 인도받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인도받아야 될 장소는 궁궐이 아니라 예수님께예요. 예수님 없는 궁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찬양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거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우리 찬양 그렇게 하면서 우린 예수님 계셔도 궁궐이 아니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계셔도 내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주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런 거예요. 나 복준되면 이게 복이냐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복은요,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게 진짜 복이에요. 주님 만난 것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인 적이 없으시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난 것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이시는 경험들이 종종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난 것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죠. 이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주님 만난 것 때문에 내 삶이 천국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환경은 너무 어려운데 주님 만난 것 때문에 그 환경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런 경험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많아져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인도받는 게 진짜 복인 줄 아는데 그 경험이 없으니까 오직 우리 경험은 물질이 주는 경험, 세상이 주는 경험, 평가가 주는 경험, 세상 가치가 주는 것이 최고라서 우리를 자꾸 예수님 통해서 궁궐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궁궐이 아니라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갈 때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께 가봐야 뭐가 있어요. 맨날 바치기라고. 아까 말한 다 바치고. 궁궐은요, 거기 바치면 또 무엇인가 주지 않겠어요? 궁궐에 왕한테 뭐 왔는데 왕이 뭘 주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궁궐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궁궐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께 인도해요. 근데 예수님께 인도하면 삶이 좀 팍팍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 증거하고 주의 백성 살아가는데 그들이 길거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소돔이라고 해도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곳이래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죽는 장소, 그곳을 주께서 인도하시는 데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왕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텐데 그거는 불편한 것이에요. 당장 내가 원하는 돈, 그거 추구하고 싶고 그쪽 가서 그거 얻고 싶은데 우리를 인도하는 별은 주의 말씀은, 주의 인도하심은 예수님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야죠. 왕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사장이신 주님의 말씀 받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죽으신 곳에서 함께 죽는, 그래서 주님이 진정하라 영광 받으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목적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합시다.